존 웨슬리 설교 63번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 본문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해설. 이 설교는 1731년에 옥스퍼드의 안수식에서 선포되었고 찰스 웨슬리의 수기로 전해진다. 거룩한 삶의 복음주의적인 능력을 다루고 있는 설교이며 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분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회심자가 욕망을 억제하고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여 집중하여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네, 설교문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는 영혼을 구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학과 지혜에 대한 사랑이 널리 알려지고 주의 깊게 배양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지혜를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지도를 받으며 자기 자신들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꿈꾸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 장소에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영혼을 구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교리를 통해 보여주고 설명하며 그렇게 살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을 악으로부터 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습에서 순종으로,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빛과 평화로 인도하며 또한 그를 빠져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함정에서 구해내어 악마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 파트이고요. 궁극적인 목표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 이렇게 해서 본문이 두 가지로 구성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피조물의 행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원부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창조주에게 다른 영광을 더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에게 존귀를 돌리고 그분을 더 잘 알게 하며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과 인간에게 주신 속성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생각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생각과 사랑을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인간이 자신의 이러한 특권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곧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이 만물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부터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구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선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다른 하나는 행복의 증진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덤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으며 끝없는 죄는 끝없는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위대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온 세상을 구하든 한 영혼을 구하든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의 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60년 동안 겪는 불행은 그들이 영원히 겪을 끝없는 불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끝없는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행복도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쁨의 구체적인 상태를
어떤 인간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삼층천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이 가장 적합한 인물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그러나 그마저도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수고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으며 끝없는 즐거움이 있고 줄인 영혼은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복은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 교회의 첫 열매,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중개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행의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는 그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선입니다.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행하는 선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선을 증진시키며 계속해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과 같은 일을 하며 하나님, 성령,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동역을 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광기로 간주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상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은 적절한 때에 선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동역자로 인정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것은 인간들에게서 받는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는 영광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과 즉각적인 유익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마저도 악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런 자애로움의 법칙이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낼 때 자신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이것은 후일 자신이 구원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가 이런 상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9, 20절. 비록 이것이 구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죄를 뜻한다 할지라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죄인이 회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 받을 큰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는 더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언급되지 않고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이 없어지며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를 구원한 사람 때문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나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구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옛사람들이 말한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나 영혼을 구한 사람이 받을 상급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속성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 중 하나가 죄인들을 회개시킨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럽지만 이들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이것이 영혼을 구하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제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첫 번째, 궁극적인 목표.
지혜로운 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그 궁극의 목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 첫째는 전도 대상자의 생각을 바꾸고 그를 혼란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결론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그를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그 첫 씨앗이 교육에 의해서 일찍부터 심겨졌든 아니면 잘못된 충고나 본보기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믿음과 실천 양자 모두 혹은 둘 중에 하나에 영향을 미치든 또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실수든 아니면 특정한 인물의 잘못이든 간에 조심스럽게 제거되어야 하며 쓴뿌리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그리고 대부분의 사악한 사람들이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고 그 위에 군림하며 이 땅을 노예화시키려는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교를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구로, 기쁨의 파괴자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취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규칙은 너무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만일 너무 의로워지면 자신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그를 이와 같은 모든 잘못으로부터 건져내야 합니다. 그가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그의 눈을 다시 종교에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자신의 상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종교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늘의 의로움은 이 땅에 자비를 충만하게 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인간에게는 그를 인도하는 빛이 있다는 점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입니다. 그는 종교는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고통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며 사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의로워지면 위험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를 회심으로 인도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은 잘 보호하지 않으면 곧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옛날 방식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보였던 새로운 생각은 편견으로 인하여 불 속에 있는 실처럼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사사기 16장 9절. 그래서 처음에 그를 설득시켰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그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이해를 강화하고 그의 영혼을 구하는 다른 수단인 감정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깨우친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의 혼란은 이해의 혼동을 가져오고 감정의 왜곡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이성에 반대되는 마음은 그것을 파괴하며 이 세상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사람은 그 신이 자신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에 도끼를 가져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유욕을 포기하고 성결함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앞에 놓인 경주를 방해하거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 악의, 시기, 복수, 무절제, 탐욕, 그리고 그를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소망과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정열과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악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참된 기쁨을 주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런 기쁨을 추구할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쪽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쪽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며 세상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한 죄인을 결단하도록 고취시킨 후에 취해야 할 단계는 그가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그의 적들은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겠지만 그가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력,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와 싸우며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을 끄고 승리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죄인의 이해력을 깨우치고 그의 의지를 규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료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낸 사람은 큰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을 구한 것이며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낳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야심이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아무 곳으로나 데리고 가고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며 감정도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혼돈된 생각을 없애고 편파적인 판단을 고치며 자신이 경멸했던 진리를 인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보았습니다. 그 진리가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데도 말입니다. 비록 자신의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쪽 눈을 빼고 위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모든 탐욕을 죽인다고 해도 악인이 행복한 길로 인도되려면 그에게 옛날에 가졌던 망상, 판단, 기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기술을 다하고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관찰을 하고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오랜 경험을 하여도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 승리를 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장 작은 악마도 물리칠 수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능력은 올바른 준비된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일꾼들을 추수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 사람들만 참여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8절.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회심시키는 기쁨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 우리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교만한 일은 우리가 행하는 자비의 사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11장 23절.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해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자는 악마의 앞잡이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동료들은 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영혼을 구하는 일로부터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영혼을 구하는 제사장은 지혜롭다고 말하였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연락될 수 없는 것처럼 제사장이 아닌 당신들은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그러나 솔로몬의 말은 누구든지 영혼을 구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누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까? 한번 일어서서 다른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이 이러한 제약을 할 때입니까? 동료들의 손을 묶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의 반대자들은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핍박하며 욕을 하고 영혼을 파괴하려고 애쓰며 자신들의 믿음이 파산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심연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그런데 지금이 어떤 도움이라도 물리칠 때입니까? 우리를 돕겠다는 사람들을 물리칠 때입니까? 믿음의 파괴자들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등을 돌릴 때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소리치며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누가 우리 편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적과 싸우겠습니까? 누가 이제는 더 이상 양의 옷도 입지 않고 자신들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늑대들과 싸우겠습니까? 사탄의 무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야 할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는 이교도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합시다. 어린 아이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게 합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이런 기회를 빼앗지 맙시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이 언제나 사실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8절.